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네, 몇 분 안 계시지만요, 우리 좌우로 손을 뻗어 우리 이렇게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느낌이 잘 살지 않아서요, 이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2차 방문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다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까지를 이 방문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하고 미루었다고 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이 마게도냐를 가기에 앞서서 이 편지 하나를 더 쓰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이 디도편에 이 고린도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가 이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가 받고 그들이 회개하여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이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디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담임 목사로서 이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를 배신하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인 이 사도 바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권까지도
공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자신을 배신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대응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오해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 거짓 소문으로 이 낭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항상 이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요. 이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이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 청년들 안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어요? 고집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 혈기가 왕성한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 담당 교육자로서 이 청년들을 만나 서로에 대한 이 오해를 그리고 그 다툼을 풀어주고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다행인 것은 이 선교 기간 중에 그리고 선교를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이 청년들끼리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 안에 서로 분쟁이 있어서 중재했던 저의 모습을 이 청년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이 청년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솔직히 저는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청년들과 함께 이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 사실 청년들과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 다툼이 있었을 때에 저를 가장 많이 오해하고 힘들게 했던 청년이 바로 선교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팀장을 했던 그 청년이 다시 이 선교팀에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작년 선교 가운데 청년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라고 목사님 오해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 팀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 청년이 선교에 동참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 청년이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소문도 냈고. 그러니까 저를 염려하던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비록 저를 오해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만약 그 청년이 다시 선교에 동참한다고 결단하면 그 청년을 선교팀장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걱정했던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팀장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제가 그러한 청년들에게, 저를 염려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목회는 평생의 가슴앓이다. 목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평생의 가슴앓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대할 때에 어떠합니까? 이 자녀들이 심지어 부모를 배신한다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이 참 이상하고 점점 말세로 가다 보니까 가끔 간혹 이상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신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은요, 평생의 가슴앓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목회가 성도들을 향한 이 목사의, 교역자의 평생 가슴앓이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목회가 가슴앓이일까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생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슴앓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가슴앓이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하죠. 우리들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뱀의 유혹,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배신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깬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훈련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이 가슴앓이 함으로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길이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건진과 7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근심케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건징하고 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고 건징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또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이 교회 공동체를 해를 가했을 때에는 징계를 하고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징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요,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징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권징과 징계를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어떠한 자신의 감정적인 것에 따라서, 아니면 어떠한 이익을 따라서, 아니면 편을 갈라 어떠한 우세한 편에 서서 권징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권징하고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8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권징과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내치거나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권징당하고 징계를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던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권징과 징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권징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권징하고 징계한다라는 것은요, 왜 권징하고 징계합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징하고 징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권징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가 권징하고 징계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께, 또한 선생님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선생님들이 우리를 야단하고 때리셨을까요? 아니, 왜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야단치고 때릴까요?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로 훈계를 하고, 말로 훈계를 해도 안 들으면은 결국에는 매를 들어서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훈계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죽음을 향해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권징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공동체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권징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권징과 징계가 꼭 필요합니까?
네, 건진과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징계를 당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형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건진과 징계를 당하셨던 것이죠.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도 아주 차갑고 냉철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도 왜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이 공의의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건진과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진과 징계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우리가 단순히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공동체 가운데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진과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징계를 받는 자들이, 건진과 징계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길이 참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소문과 오해를 당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도 때로는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살지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 성도님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또한 그의 사도권을 공격했을지라도 바울은 담임 목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길이 참으며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닮아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참고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건징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징하고 징계할 때에 감정적으로 하나님 편을 갈라 건징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건징하고 징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받고 건징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서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통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